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8절 다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세상 끝에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동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어떤 힘센 장사도 능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죽음은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과도 같고 숙명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은 되게 차갑고 또 무겁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외면해 보려고 하지만 죽음은 사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간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항상 죽음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맙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고 한영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한영철 집사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손주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우리 아내 되시는 한은희 집사님과 따님과 유가족들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최초로 죽음에 대해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학교에서 듣고 울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저는 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죽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 큰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히도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죽음과 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성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귀중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한영철 집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런 궁금함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이고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도 똑같고요. 그 어투도 똑같은데 다만 고린도서 12장에서는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을 말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도 우리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은 또 꼭 알아야 할 것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꼭 알아야 한다. 그것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지 못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픔 속에만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영적 세계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믿는 자들은 이 현실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죽음 이후의 그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를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성경은 이 역사가 완성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러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이제 심판되고 완성되고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고 죄악과 악의 세력들은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가는 자들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집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중간에 그 기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중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은 것이 그래서 그런지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잠자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서도 자는 자들에 대하여 14절에서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영혼 수면설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잠을 자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잔다. 자, 그런데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의식 중에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된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7절, 9절, 10절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도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문자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혼들로 존재하는구나. 영혼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존재하는데 또 잠잔다고 하니까 잠을 자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의 표현이지 그냥 계속 잠을 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도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자기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지 아니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보면 주님이 흰옷을 입히고 흰옷을 주고 잠깐 쉬어라.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쉬라. 여러분, 잠잔다는 의미는 그냥 잠만 잔다라기보다는 잠을 잘 수도 있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영혼들이 주님한테 대화하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영혼들만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능히 셀 수 없는 수없이 큰 무리가 나와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또 뭐를 들었다 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했을 때 그 종려가지 말이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 영혼이 과연 옷이 필요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 수 있는가? 그런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몸에 실체가 있어야 옷도 입고 손에 가지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유명한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뭐합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계시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가 아닙니다. 자, 보좌에 들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금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흰 옷을 입고 영원히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 영혼은 우리가 그저 얘기하는 그 영혼과는 다른 영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냥 어떤 영적인 그런 영어로 고스트라고 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지만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갚아주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이거든요. 너희들이 좀 쉬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 수면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혼이 주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육을 입고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 중간 상태에서는 잠만 잔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까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주님이 하실 때에도 그게 보면 나사로가 죽고 영이 들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인격 존재 자체가 들어가고 특별히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에 영이 고통을 받습니까? 영이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음부에서 목마름의 고통과 불의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영혼만의 부활은 아닌 듯하다. 영혼만의 부활은 아닌 듯하다. 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 중에 또 하나구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정답을 꼭 캐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죽음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다가 완벽한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영혼만이 부활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들은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사와 동등하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냥 영으로만 규정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무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3일 후에 가니까 뭐도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지만 육신에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죠. 시신이 없어지고 그 시신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분을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부활하지만 시신은 그대로 있어서 태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단순한 영만이 아닌 어떤 신령한 영의 몸을 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변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육신이 전부 다 이제 다 뭐 흙으로 됐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다 걷어들어서 육신을 완전히 회복해서 몸의 부활까지 완벽하게 완성시켜서 완전한 영의 몸에 육의 몸에 그 완전한 종합적인 완성된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3번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삽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어요. 죽어도 잠자겠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 산다고 할 때에 그 영혼이 입은 몸이 우리 육신을 재료로 하는 몸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몸을 입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래의 육이 가졌던 그 몸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각각 그에 맞게 회수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 시체가 함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 신령한 몸과 함께 더불어 완전한 몸의 부활을 완성시켜서 부활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뭘 하고 계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가끔은 생각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김의단 전도사님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영 집사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다.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영문으로 잠자는 것보다. 몸은 몸이지만 우리 일반의 몸과는 다른 그것을 초월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그들의 주된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완성되고 치유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올라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게 낫지, 영어로 잠만 자고 있다, 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부활할 때 누구처럼 부활하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신이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처럼의 부활은 그건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일들도 우리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전에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죽어서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던 자들이 죽으면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주님 안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완전히 닮아가고 완벽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은 재림의 날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저도 목사였지만 사실 오랫동안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아직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 육신에서 분리되어 가가지고 품 안에 있고 또 자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 때에 그때 비로소 육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영혼이든 그게 아니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믿음 생활하다가 올라가셨다. 우리 지금 한윤수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다. 그분이 뭐하고 계실까? 실질적인 이렇게 몸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된 믿는 자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육의 부활, 완전한 부활, 육과 영의 완전한 종합적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세대에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베드로 후서에서 전후서 말씀하시듯이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슬퍼한 일만은 아니다. 슬퍼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슬프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까지는 못 보니까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만 빠져있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슬퍼요. 왜 안 슬픕니까? 마음이 슬프지만 위로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로? 이러한 말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날이 온다. 당신에게도 오고 나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오니 우리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 붙잡고 살자.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죽음, 이별의 아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육신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통통도 오지만 고난도 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행복한 그날, 기뻐할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슬프면서도 감사하며 위로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반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만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9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